이루어져 있는 두 인공지능이 서로 대화한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두 인공지능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서로 묻고 대답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참 신기한 것은 자기의 이름을 알소라고 미아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나는 인간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도 있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서로가 너는 인간이 아니고 로봇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인간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대화상에서 이 알소와 미아가 결혼과 이혼을 하는데 불과 30초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이혼하는데 30초 걸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공지능의 이 발달을 통해서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공지능의 발달을 통해서 이 기계도 사람처럼 정보를 다루는 능력이 있어 보이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같이 정보를 통하여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그릇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이 한 말과 표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도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쉽게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직은 사람의 가치에 이르지 못하는 가볍게 느껴지는 부분, 좀 인공지능 하면 좀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같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도 그렇게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람이 마음의 영역을 무시하고 물질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가치만을 부여하고 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정체성은 사라지고 또 이 세상과 물질에 의해서 파괴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거의 문제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실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 살아나가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다른 사람을 또 상처 입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들의 마음 속에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세파로 인하여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람을 부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이들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생명력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져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근원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 정말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퇴색해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참된 가치를 내가 부여함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이나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는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온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없을 때 3절을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권면하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교제하며 긍휼과 자비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가장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이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쓸 때에도 예수의 마음으로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고 때로는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이 바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심장이 곧 마음이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는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이들에게 참 교훈이 되었고 온전한 양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찬송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두 가지로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겸손의 마음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시고 동등됨을 취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본체 엔 모르페 데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하나님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를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의 실상. 그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인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쉬기도 하시고 그러한 인간의 형체를 가지신 것 그 자체가 낮아지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높고 높은 왕좌에 앉으셔도 그 영광을 다 표현할 길이 없는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죄인들이 지는 그
그 짐을 짊어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그 일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낮아지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낮아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곳에는, 자기를 높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곳에는 죄악만 있을 뿐이에요. 이런 곳에, 높아진 곳에 나타나는 비리들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위대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 영광 뒤편에 가려진 이 죄악의 성품들이 드러날 때는 얼마나 실망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진 곳에는 그 속을 들여다볼 때에 감동이요, 생명이요, 변화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드러나지 않음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게 다 드러나서 더 이상 죄악이 틈탈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죄악이 틈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교만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죄악으로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 했던 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죄악성을 다 드러내셨어요. 이들을 외식하는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눈으로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평상시에 선생님께서는 이 진리란 길가의 조약돌처럼 널려있다 하시면서 어디에나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터득하지 못할까요? 이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조약돌처럼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돌을 줄 수가 없겠지. 허리를 굽히지 않는데 무슨 돌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적과 이사를 가는 곳곳마다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동네에는 특별히 더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은 이들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예수님께서 구원이요, 우리의 참 진리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어요. 내가 그 아버지를 아는데, 그가 목수인 것을 아는데 그가 무슨 메시아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동네에서는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자기를 높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죄악과 멀리하고, 이 세상 죄악에 관심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낮아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다 높아진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겸손한 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겠어요? 누가 십자가를 지고 죄를 대신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를 지는 일에 모든 관심을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 낮아짐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도요, 들어올 때 겸손한 마음, 주님,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들어올 때에 주님의 큰
큰 영광을 목도하고 돌아가는 참 예배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고 높아지면 안 돼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1706년 18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으로 자기 관리에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다이어리 여러분 아세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CEO들이 주로 쓰는 그런 다이어리인데 시간 관리에 필요한 사람은 벤자민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씁니다. 이 그 벤자민 프랭클린 다이어리의 주인공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18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치가요, 과학자요, 사상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피레침 아시죠? 피레침. 번개 팍 치면은 딱 그걸 개발한 사람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저는 놀랐는데 아니 어떻게 무슨 사상가가 뭐 이런 걸 발명까지 해?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미국의 독립선언서 기초문을 작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는 성공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인자는 물질이 아니라 겸손과 창조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공인자는 겸손과 창조적인 마음이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젊은 시절에 한번 급하게 그 방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머리를 딱 하고 부딪혔습니다. 근데 그때 지나가던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젊은이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십시오. 그러면 충돌을 모면할 것입니다. 아마 그랬나 보죠. 딱 부딪히면서 이거 말이야 건물이 이따위로 지어서 내가 지나갈 때 부딪히게 만들고 이랬나 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겸허하게 허리를 굽히십시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 옛날에 성전 있잖아요. 그 크게 옛날에 지었던 성전에 어떤 사람은 그 대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키 높이보다 조금 낮게 이렇게 문을 만들었다고. 아니 큰 성전에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키 높이보다 이렇게 대문을 낮게 만들어서 불편하게 만들었냐? 성전에 들어올 때 한 번이라도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부딪히면서 교회를 부정하고 비난하고 교회로 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한때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가문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자부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얻었던 사람. 돈을 주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의 가문과 학벌과 모든 걸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그때는 그 모든 게 완벽할 때는 주님을 대적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끌어다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보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그는 자기를 두고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다. 난 들떨어진 사람. 지금 표현을 하면 난 좀 모자란 사람이야. 난 좀 들떨어진 사람이야. 그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따르고 의지하는 나를 선생으로 여기지, 나를 목자로 여기지. 그러나 나는 나를 따르는 너가 나를 따르려고 하지만은 너가 따를 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스승된 아비된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유자인 그가 자기의 신분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의 서신서에 반복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호화호식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곳곳에 배척도 당하고 돌도 맞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해도 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동족에게 돌을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예루살렘에 사는 사도들에 의해서 저 사람 예전에 우리 잡아가두던 사람인데 지금 예수 믿었다고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게 저게 옳은 건가? 이렇게 의심을 사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나요? 그러나 이러한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찢기고 상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서 뺏기지 아니하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가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높아진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끌어내린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잔치집에 갔어요. 거기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그런 유명한 잔치집에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상좌에 앉기를 좋아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앉지 말아라. 맨 말석에 앉아라. 그걸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당연히 그 자리를 양보해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은 말석에 앉을 수밖에 없다. 얼마나 창피하겠냐. 이 세상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끌어내리는 사람,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이 오면 끌어내리고, 힘 떨어지니까 막 다 끌어내리죠. 높은 곳에 있는 사람 막 끌어내리고. 주님께서 끌어내리지 않으셔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그러나 낮은 사람 주님께서 높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 그냥 꽉 짓밟으려고 그러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가 짓밟힘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 높여주시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도 원치 않았지만 할 수만 있거든 저는 좀 옮기시옵소서. 그랬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놨어요. 이러한 겸손과 자기 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로는 겸손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임을 믿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칼빈은요, 사람이 이 지어진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 가장 비참합니다. 88 올림픽에 이 세계적인 이목을 끈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죠. 그리피스 조이나. 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금메달을 따자 많은 기자들이 취재 경쟁을 벌였는데요. MBC 방송의 기자가 달리면서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냥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리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의 경주를 다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아버지를 위하여 영광,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낳을 때만이 아닙니다. 전도자 존 버니언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한때는 이 로마 가톨릭에 반한다고 해서 베드포트 감옥에 이 구교가 신교를 박해하는 그때가 있었어요. 유럽에는. 근데 그때 이 존 버니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존 버니언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자기가 죽을 때 두려워할 것 같아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무섭거든요. 누구나 다 죽음이 무섭잖아요. 어느 그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뭐 탄광에서 그 설교를 하고 이제 탄광 신차를 하러 딱 내려갔는데 갑자기 탄광 내려가는 이 갱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불이 꺼지고 그냥 갑자기 푹 하니까 지하 수백 미터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옆에 있는 광고를 붙잡고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그분이 하는 말이 자주 있는 일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죽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그냥 천국 생각하고 천국 설교하는 목사들도요. 당장 죽으라 그러면 누가 죽겠어요. 그런데 이 존 버니언 목사님이 그때 자기가 사형수 이 형틀에 매달릴 때에 덜덜덜 떨면서 무서워하는 자기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한 확신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지옥 같은 교수 형태에서도 천국의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붙잡아 주시는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감옥에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이 감옥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썼어요. 근데 1672년 신교 자유령이 선포됐어요. 교수형에 달리기 직전에 신교는 이단이다 해서 다 죽여라 그랬지만은 구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때 자유령이 선포되고 이 존 버니언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와서 베드포트 교회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게 철로 역정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따릅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많이 알아. 나 뭐 좋은 것 있어. 그건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우리 주님이 관심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주었느냐. 낮고 천하고 못하게 보이는, 자기보다 더 못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얼마나 마음을 쏟았느냐. 그걸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처럼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교만과 자기 영광으로 살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무지경으로 떨어질 이 사단의 운명과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낮고 낮은 곳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겸손한 우리 새로운 교회 믿음의 권속들 주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하에 있잖아요. 그렇죠? 인식을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적인 마음이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빼앗기지 않냐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됨을 믿고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하나님 때로는 꿈을 꾸면서 하늘 높이에 올라가는 것도 꿈꾸지만은 하나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이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낮아진 곳에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녹아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